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현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18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금병역 한 관리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악한 것이 있으면 증언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했으며 단지 예수님에게 무력을 행사함으로 겁을 줬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구세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러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의 왕국에는 영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신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뭘 불어넣으신다? 성령을 불어넣으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아하, 아담이 창조될 때는 인간들하고 달랐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던 것이요. 영으로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신 요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생명, 성령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낙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천년을 살다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불어넣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만 씻어서는 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켰으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영이 죽을 몸을 살려낸다.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는 구조적으로 인간들과 다르죠. 무엇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인간들은 뭐만 가지고 태어나죠?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킨다. 그래서 영존한 생명이 필요하다. 영존한 생명. 예, 그래서 영존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즉 영존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 용서가 필요한가요? 죄 용서도 필요 없다. 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죄 용서도 필요 없고 정죄도 받지 않고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용서 필요하다? 없다. 영원한 생명만 가지면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야. 이게 사람들은 영존한 생명을 받지 않고 죄 용서만 구하죠. 죄 용서 받은 거 어떻게 아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을 주시고 불을 주신다. 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은 누구다?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 즉 영존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세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주시는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보통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이것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게 인간들은 다 뭐죠? 죽은 자들이라는 거. 죽은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되시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누구시다?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가 하늘이 됐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늘문을 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겉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또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가지겠죠.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죠.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자, 또 있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해요? 십자가에 가셔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영전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전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아보기 전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만 가진다는 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제 뭘 가졌죠? 영생,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게 해요.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죠. 이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증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성령임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영은 신이잖아요. 영은 신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은 죽지를 않으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죄를 지으면 죽지요. 예, 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생명이 되셨고 몸은 죽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예.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뭐로 바뀌었죠? 이제는 몸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었어요. 육체는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만 용서받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요. 생명을 바꾸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몸이 영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서만 받으면 된다고 믿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는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우린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다.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또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죠. 한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은 당연히 영이시고 근데 그 영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도 생명, 하나님도 생명, 성령님도 생명, 다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가지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 가진다라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영으로 태어나기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몸이 있지만 영이시다. 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 다른 게 뭐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죠. 그러면 가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또 영은 생명이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 즉 성령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즉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또 영을 낳기에 아버지이시고, 또 영을 낳기에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이 또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하늘에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도 영을 낳으시고 성령님도 영을 낳으시고 말씀도 영을 낳으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이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영생.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위해 내게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 성경이 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다른 책들처럼 다른 복음서처럼 많은 기적들을 적은 것이 아니지. 그 이유는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영,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이 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성령임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예,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에 하나님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있게 신들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하였느냐? 너희가 신들이라고 믿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율법에 맞다.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를 신들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영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죠. 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라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인간이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신들이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 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이니라.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우리가 영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바로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받은 것을 믿질 않아요.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는다. 성령님은 죽고 나서 받나요? 죽기 전에 받나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몸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상속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불호수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씻은 거, 죄 용서 받은 거 어떻게 확인하죠?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누구만 주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영어로 태어나야만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식인 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죄를 씻는다고 믿기 때문에 죄 씻는 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저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은 아버지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즉 성령님이 되었기에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왜? 자신은 영이고 자신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9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인간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열매로, 선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무의 열매를 봐 나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증거가 있다. 구원의 증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로, 선물로 주신다. 즉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 영으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즉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에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인데 우울증에 빠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런 인내가 있는데 성질을 부리고 참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절제가 있는데 중독에 빠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일 수가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불안한 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지 않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성질을 부리고 막 성내는 사람들이 무엇이 걱정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 못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로 사나요? 인간들은 성질을 부릴 수 있어요. 쉽게 성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래서 사랑에게서 태어난 사랑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일 수가 있네요. 그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 유익함이 없느니라. 사랑, 내게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랬죠? 사랑은 친절하며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나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인생은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악하고 약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권태를 느끼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증한 권태를 느끼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을 산다면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의 삶,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지.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 들어가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증거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몸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내 몸이 어떻게 인간의 몸이 그런 열매를 맺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도 아버지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계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달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주 성령님 아버지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의 영 성령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다 가르치신다. 어떻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 왜?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 그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당연하죠.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인간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다시 얘기해 뭐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려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으로 몸으로 살아가면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버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 예, 죄 용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다 증가하는 것이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어지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상속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알리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상속자지.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상속자는 건 생명을 받고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스에 던져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우리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예.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장님들이 왔잖아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제서야 눈을 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신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기에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 살기에 죄를 짓는다. 죄를 정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믿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그래서 천사들의 섬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며 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영적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살죠.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똥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은 절대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예, 육신, 인간들은 몸이죠. 예,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 영의 법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육신을 죽이면서 살지요. 육신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없으면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가 없어요. 죄 용서도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거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받는 신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죠. 무슨 뜻이요? 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을 믿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여러분들, 예, 사과가 땅에 떨어지죠. 예, 뉴턴이 어이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진리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것이죠. 율법 아래 없어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몸으로 사는 자들은 죄를 걱정하면서 살지요. 정죄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죄 용서, 죄 용서, 죄 용서.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이기에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죄를 따지지 않아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걸으면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죄 정죄를 받지 않고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으로 가지면 정죄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 안에 놓이지 않으니까 죄를 따지지 않아. 아예 죄를 자체를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당 가봐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다? 율법 아래 놓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는다.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이 아니고 인간들이기 때문에 무슨 법이 있다? 율법 아래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죄가 있다고 믿고 그 예배당 찾아오시는 분들도 다 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 없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율법으로 놓지 않고 다른 사람도 율법 아래 놓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죄인들로 보이지 아니해요. 단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보면은 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생명을 주면, 생명을 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육체이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에서 살게 하면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왕에서 무슨 죄를 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죄인들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어거스틴이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을 내려줬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기에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죄 말하다가 죽은 것이죠.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죄를 따지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파 만나보세요. 다들 죄 용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생명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아요. 뭘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현재 기독교는 다 어거스틴의 원저서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를 죄의 종교로 바꿔버린 것이죠. 예. 죄 자꾸 따져봐야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그 마약 하시는 분이 그 마약하는 게 잘못된 줄 모르고 할까요? 예. 도박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술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성에 그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그러나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law of concentration.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를 지는다. 왜? 죄를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창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자고. 모세법에 따라서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도 재미없어.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죄를 짓는다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죄를 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한에 있어서는 죄를 계속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할 소용이 없으니까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데 인간들은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신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율법으로 세상을 보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이 율법 아래 놓였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다 율법으로 보죠. 다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외치는 자마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 어디 있죠? 십자가. 예수님의 피 어떻게 마시죠? 십자가에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야만 생명이 있는 산 자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다. 생명을 보시지 죄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 있지 않죠.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통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단지 뭐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생명을 따지지 죄를 따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사람들을 봤을 때 죄인으로 보입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죽은 자들로 보이느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라는 거예요. 개니까 개처럼 사는 거고 돼지니까 돼지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동물이에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짐승. 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동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다 물고기다, 개다, 돼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동물이다라는 거. 인간들도 스스로 동물이라 그러고 동물들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들, 동물들, 육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님 생명을 줘서 산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영 안이 뜨여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야 영 안이 뜨일 거 아니겠어요. 영 안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영안이 필요하죠. 영으로 살아가려면. 영의 귀가 필요하고 영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지고 죄인이라 말하며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자들은 아직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죠. 또 남도 정죄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들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없는 모든 자들, 인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모두 죽은 자들로 보이지 죄인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인간들 얼마나 불쌍한가. 다 동물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구원하려고 하지 정죄하지 않아요. 즉 율법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따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즉 산자들인지 죽은 자들인지 따지지 죄 용서를 받았는지 죄 용서를 받지 아니했는지는 따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 용서 받은지는 어떻게 하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아침이고 좋은 식사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넘치고 잠도 잘 자겠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았죠. 아직도 인간이에요. 항상 피곤하고 잠도 설치고 일을 할 때 일이 재미가 없고 밥을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사 가야 되는구나 실증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죄가 있나 없나 따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인간들이 다 뭐로 보이느냐? 죽은 자들로 보이냐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죄 용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죄를 따지면 너희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이야. 너희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성령의 인도받은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인데 어떻게 자꾸 죄를 따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학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인간들을 모두 죄인들로 말하고 율법 아래 놓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 보이냐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자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들이 지은 예배당에도 없고 죽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이것을 가진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세상과 관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왕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 영을 낳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 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산 자 죽은 자로 구분을 해요.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따지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롯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게 하나님의 생명체 성령님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아무리 죄를 씻어봐라.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죄를 아무리 씻어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죄를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늘 율법을 따지니까 자기 자신 괴로운 거야. 남들도 정죄하지만 너희가 남을 정죄하는 대로 너희를 심판하는 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지 어떻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네가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자신이 자꾸 죄 용서 따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 따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너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
그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생명으로 따져야 된다. 생명으로. 생명을 가졌으면 이미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5장 13절 있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줬어도 죄를 따지지 않는다. 즉 낙원에서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 낙원에 있었을 때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낙원에서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학설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율법 아래 놓였듯이 지금 모든 자들의 어거스틴의 학설을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지 죄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삶을 다 뒤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비판을 하냐? 아니면 그들을 죽은 자로 보느냐? 만일 죽은 자들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